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2007년도에 한국 교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입니다.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 이 목사님과 19명의 교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갑니다. 단기 선교팀이죠.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3분이 통역 및 안내 목적으로 합류를 합니다. 23명이죠. 이 23명을 태운 버스가 이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탈레반이 요구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었던 한국 군인들 철수해라. 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수감한 탈레반 인원 전원 석방해라. 단기 선교에 대한 감정 때문에 23명을 납치한 게 아니에요. 한국군 파견한 것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 탈레반이 배영규 목사님을 살해합니다. 다시 심성민 씨도 살해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 정부와 탈레반이 정식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던 여성 2명을 석방을 해요.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중재하면서 인질 12명이 석방됩니다. 다시 7명이 석방됩니다. 이 전체 석방된 게 피납된 지 42일 만입니다. 이래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비방이요, 도를 지나칠 만큼 심하게 일어났어요. 왜 그런데 가느냐 이거죠. 가지 말랐는데 왜 가느냐 이거죠. 가지 말라고 한 차원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정식으로 비자를 내줘서 간 거예요. 유치원 대상 봉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때요, 한국교회를 늘 비판하고 욕하기를 잘하던 분이죠. 제가 요즘 언급하는 분, 손봉호 교수님. 이분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잖아요. 뭐 일반 신문 같은 데서 이분 수시로 등장하잖아요. 방송 같은 데 이분이 수시로 등장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래도 한국교계에 원로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타입이잖아요. 이런 분이 이럴 때 나서가지고 이들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으로 갔다, 가서 봉사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탈레반, 그 무장단체가 잘못한 거지 이들이 잘못한 거는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보호가 되잖아요.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언론 내에서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맨날 난도질만 했잖아요. 이때도 역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했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공격적인 선교를 중단해야 된다. 참. 한국 교회는 공격적인 선교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뭔 공격적 선교요? 여러분, 원래 선교는요, 핍박을 당하면서 심한 게고 순교까지 겪으면서 하는 게 선교잖아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 배를 잘못하신 거죠. 이 배가 대동강변에 들어와요. 관군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다가 결국 불이 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강가에 도달을 하지만 관군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남겨준 성경 때문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분의 생명을 잃은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분의 죽음이 하나의 씨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아도니람 조드슨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가 회방을 치는 바람에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미얀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6년 동안 겨우 1명이 결실이 돼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결실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러던 와중에 영국 정부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아내는요,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죠. 풍토병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사명의 자리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요, 미얀마에 20만 명가량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결실이 맺혔어요. 자,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오셨죠. 아도니람 조드슨 선교사님 미얀마로 가셨죠.
그들의 죽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고난, 그들의 핍박, 그것을 공격적 선교라고 비방할 겁니까? 손봉호 교수님 한국교계의 원로 아닙니다.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용택 님이 저한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노무현 정권 때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서 탈레반에게 구금되었을 때 손 이자는 교계 원로 10명의 성명을 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한국교회가 공격적 선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여 탈레반의 테러가 선교의 원인으로 몰고 간 작자입니다. 이분이 감정이 격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는. 그런데 당시 탈레반은 단 한 번도 선교에서 테러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노정권이 파병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청년들은 당시 유치원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가던 중에 테러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가에서 샘물교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여론이 몰았습니다. 교계에서 영향력 좀 있다는 사람 자체가 선교 자체를 탓하니까 그럼 니들이 잘못한 거 100% 맞네.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교회에게 이 피해 보상금 여기에 들어간 비용 다 받아내자. 이런 여론이 불었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여 샘물교회에 얼마 안 되지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자는 우리 교회를 해야 하는 자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고문 당해도 해야죠. 핍박을 당해도 해야죠. 서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죠.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이 지상명령 내리셨으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도 가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값진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생명까지 드릴 만큼 고문을 당해도 위협을 당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감옥에 처박혀도 가족들이 죽어도 그래도 이어가야 될 만큼 값진 게 선교입니다. 네 고귀한 선교를 짓밟아버린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 절대로 교계 원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요 절대로 함부로 말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야죠. 후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부르시다면 우리도 가야죠. 어디든 가야죠. 이라크 아니라 더 심한 더 큰 박해가 있고 더 큰 위협이 있는 곳이라도 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이니까요. 우리 예수 위에 예수 생명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